8월 22일 오후 예배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1, 2절과 4절을 찬송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회복시키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갈수록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는 일을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마이너스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커지고 확산되어지면서 정말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고 그렇게 바쁘게 지냈습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식사를 하려고 아마 누군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자꾸 밀려와서 식사 때를 놓치고 그렇게 사역에 집중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마도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대부분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 기도해 주면 또 한 사람 오고 한 사람 기도해 주면 또 한 사람 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사역이 넓혀지면 넓혀질수록 좋은 일도 있지만 반대로
긴장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 지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친척들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성장하는 것을 30년 동안 두고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역을 한다고 그러고 옆에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아무리 봐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봐온 사람인데 이 아이가 무슨 선지자냐, 무슨 메시아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 친척들이 마음에 합의하기를 아마도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미쳤나 봐. 우리가 이 사람을 정신이 돌아오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두 사람 말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어요. 그 친척들이 와서 네가 지금 이게 하는 게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자, 중간에 또 갑자기 예루살렘에 있는 한 무리가 올라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서기관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이 누굽니까? 율법에 능통한 자고 하루 종일 도서관에 앉아서 율법을 필사하든지 율법을 연구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문이 벌어지냐면 이 일들이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들이 예루살렘까지 소문에 소문이 일어나서 가서 한번 조사를 해봐라. 이 일들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조사관으로 파견된 자들이 이 서기관들 대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걸 가만히 봤더니 이 세상에 예수님께 왔던 자들이 병이 낫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데 예산 일이 아닌 거예요. 이전에도 어떤 신령한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 해서 병이 낫고 했는데 어쩌다가 한두 번 나갔다 마는데 이 예수님은 오는 사람마다 다 고치는 거예요. 특히 그렇게 오랫동안 귀신 들려서 사로잡히는 사람, 이 사람들 예수님만 만나면 다 고침받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깨끗해지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서기관들이 자기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보니까 이 일이 어떤 일이 되느냐. 이 눈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더 증명됐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결과를 내려야 되냐. 가서 지금 그 발표를 하고 이 일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 그래갖고 어떤 사람이 이거는 귀신의 힘을 힘입어 한 거 아니냐. 저게 귀신이 나가는 게 강한 귀신이 내쫓는 거지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서로 얘기했던가 봐요. 그래 한 사람이 아주요. 당신이 하는 사역은 귀신이 하는 짓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단 말이에요. 저가 바알세불을 집혔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이 뭐냐? 이 바알세불은 옛날부터 내려왔던 우상입니다. 우상 중에서 이 바알세불은 파리의 신입니다. 파리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모든 지저분한 것, 모든 안 좋은 것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신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많았단 말입니다. 지금 갈릴리 지역이 옛날에 북이스라엘 지역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는 그 사역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네가 하는 거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자, 이 답답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대놓고 쫓아내지 않고 뭐라고 설득을 하냐면 예수께서 저희를 부르다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면서 하나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내겠느냐,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잖아요. 자기 집에 지금 사탄이 와 있는데 그 다른 사탄이 와서 또 쫓아낸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하면서 그들이 억지 쓰는 것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28절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예수님이 상당히 무게감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는다. 자, 여기서 보세요. 사람이 하는 모든 죄가 그들이 가장 악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살인, 도적질,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이 하는 짓들, 이런 것들이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고 있고, 이런 심지어 하나님에 대하여 모독하는 신성 모독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돌을 던져 죽였잖아요. 그런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딱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9절이 충격적이죠.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한다.
영원한 죄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실 못한다. 이 엄청난 섬찟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자, 그럼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예수님이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인가?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비난하고 비판하는 부분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 지금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그들이 억지로 뭐라고 했어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이렇게 고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을까? 도대체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을까? 그것은 그들이 하는 짓 자체가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서기관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흠을 잡아서 이 사람을 감옥에 넣고 결국은 이 사람을 처치하겠다. 그런 의도를 갖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주님이 간파하신 거예요. 당신들이 하는 짓은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짓이다. 성령의 역사를 음해하고 공격하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느냐? 지속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모습은 100% 성령을 모독하는 짓이다. 이것은 영원히 죄를 사함을 못 받는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영적인 시야가 가려졌어요. 영적인 시야가 가려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못 알아봤다 그런 뜻이지요. 자, 성령을 모독했기에 그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을 꾸며내서 억지로 예수님을 죄로 몰아넣습니다. 자, 보세요. 당신이 하는 짓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에 힘입어서 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만일 자기들이 하는 억지 논리가 맞아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을 드디어 탁 올감해서 가서 보고하면서 이 사람은 지금 우상의 그런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잡아 넣을 수 있는 딱 덜미가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아신 거지요. 그러나 이 일 자체가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다. 그걸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성령의 역사를 지금 방해하는 것인 줄 모르고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데 그들 속에서는 그것을 받을 준비도 안 됐고 자세도 안 돼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교만했고 여전히 시기심이 가득했고 지속적인 방해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것이기에 영원히 용서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이들을 보세요. 이치에 맞지 않는 말로 예수님의 사역을 왜곡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귀신의 왕에 힘입어서 했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 겁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향한 의도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시대를 불신앙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서기관과 같은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더 무서운 것은 처음부터 신앙이라는 자체를 모르고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두려워서 함부로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녔다가 어떤 사람에게 낙심되고 뭐 어떤 때문에 막 그냥 시험 받았다 상처받았다 그러고 떠나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악독한 짓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 이것이 자기가 어떤 뭔가 쉬어서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주변에 일어나는 그 사람들의 방해와 이런 세력들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 영적 대결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대결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하죠. 27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이게 영적 대결로 봤단 말입니다. 그렇처럼 우리가 이 주변에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영적인 대결로 봐야 바로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인생 전체가 망가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이 빼앗기는 자는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누구처럼요? 가룟 유다처럼.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세하게 그가 이제 떡과 포도주 그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하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럼 사탄이 갑자기 자기 속에 들어왔을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만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다가 팔려고는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때 들어갔을까? 두 번째죠. 갑자기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 사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범민과 갈등하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예수님을 팔아먹으면 혹시 이 정신 차리고 예수님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쑥 들어온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충격적이죠.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귀신보다 더 강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사탄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 증명됐습니까? 40일 광야에서 금식기도한 때 보면 예수님이 귀신보다 강한 자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죠. 그의 모든 시험을 이긴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살는 이 시대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훨씬 강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일 가운데에서 마귀의 일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일은 무너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능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슨 결심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자, 오늘 이 비유에 나온 것처럼 내 마음은 집과 같아요. 내 마음이 집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비어 있으면 진공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빈자리를 사탄이 와서 확 장악해 버립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내 마음의 집을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계시게 되어지면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 놔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을 믿음 안에서 지키려고 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있을 때에 그분은 언제나 신앙 안에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런 사탄의 역사가 있고 영적 대결이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게 하여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